16장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축복. 사람들이 요즘 이구동성으로 길이 안 보인다라면서 나라 탓, 시대 탓, 남 탓을 많이 하지만 그런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너무 편협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나님의 길을 보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어떤 문이 열릴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우리가 두드린 그 문이 아닐 수 있으며 다른 문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입관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그냥 대충대충 찾는 게 아니고 필사적이고 부지런히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은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목마름이다. 하나님이 응답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아니란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어찌 기도이겠는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매달리는 것이 진짜 기도이다. 언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만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특히 내 인생을 바꾸는 어떤 터닝 포인트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때를 말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때는 어떤 시기가 지나면 닫힌다. 하나님의 첫 때는 목마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하는 자들을 향해 계속 움직인다. 그러므로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이다. 그래서 기도는 타이밍이라는 것이다. 성경은 은혜 받을 타이밍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고 날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가 지나면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신앙생활에서 타이밍은 아주 중요하다. 부흥의 때, 은혜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성령이 폭포수처럼 임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딴짓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때 반응하라는 것이다. 만일 내일 반응하기를 바라셨다면 내일 말씀을 주시지 지금 주시지 않는다. 말씀을 주시는 그때가 바로 말씀에 반응해야 될 때이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구원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구해야 한다. 최고의 하나님을 한번 체험한 사람이 어찌 세상에 주는 즐거움 따위로 만족하겠는가. 영적으로 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을 줄도 몰라서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갈구하게 된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했는데 이 부르라는 말은 큰 소리로 절박하게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곁을 가까이 스치시는 때가 있다. 항상 그러신 건 아닌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서 지금이 은혜의 때야. 지금이 말씀을 들을 때고 기도할 때야. 하시는 때가 있다. 내게 시간을 내라. 마음을 열어라.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비밀한 길을 알려줄 거야. 내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기도해야 돼. 지금 내 앞으로 나와야 돼. 내가 너에게 하늘의 길을 보여줄 거야. 내가 너의 영을 새롭게 회복시킬 거야 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스치는 때이다. 그때 내 하고 만사를 다 제쳐두고 와서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뿐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지런히 기도한다는 뜻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느낀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기도의 불이 식은 것이다. 때로는 혼자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질 때가 있다. 이때는 형제 자매들이 팔짱을 껴주고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했다. 이것은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면 중간에 지쳐도 다른 사람의 기도가 서로를 받쳐줄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좋은 것이다. 간절하고 강력한 공동체의 합심기도 없이 어떻게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불같은 합심기도에 특별한 응답을 약속하신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모든 예배와 사역 프로그램들마다 다 함께 손잡고 불같이 기도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같이 기도한 동지들은 같이 하나님의 길을 뚫어낼 것이다. 하나님께로 올 때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죄를 버리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과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악인의 길은 죄의 종이 되어 그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 즉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말한다. 불의한 생각은 세상 속에 살면서 물들기 쉬운 그 도시의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이다.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금방 물들고 전염되어 돈이나 인맥, 거짓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들을 버리고 와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고 응답을 간구하지만 죄를 끌어안고서는 받을 수 없다. 죄를 끌어안은 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다. 반드시 버려야만 한다.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가 영적인 운명을 가른다. 하나님의 길을 알아도 죄를 끌어안고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죄악된 사고방식을 버릴 수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밟지는 못한다. 그러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죄는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죄의 뿌리가 되는 생각부터 손을 보신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자꾸 간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은 같이 간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시지만 죄를 끌어안고 버리지 않는 사람을 그대로 두지는 않으신다.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하고 죄의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것을 버려야 한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영이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라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회개해야 한다. 회개는 버리고 채우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은혜를 채우는 것이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채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운명을 바꾸고 새 길을 열어주실 때에는 반드시 진실한 회개를 요구하셨다. 회개하면 죄가 씻겨가고 거기에 축복의 강물이 밀려든다고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의 강물이 수도꼭지에 가득 차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의 경팍한 마음으로 그 수도꼭지 밸브가 잠겨있다. 그 밸브를 여는 것이 회개이다. 그러므로 축복의 강물이 내게 쏟아져 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다. 회개하면 역사가 시작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고 회개 없는 위로도 없다. 회개 없는 새 역사는 없다. 회개 없이는 새로운 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첫째,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고 둘째,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이 축복을 몰라서 혹은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망설인다.
사탄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라고 속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셨고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신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영적 초심을 다시 찾는 길이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배은망덕한 자기들의 죄를 절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았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한들 저 막강한 제국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도 않았으며 또 바벨론이 무너져 새로운 제국으로 들어선들 노예 인력으로 쓰고 있는 이 엄청난 포로들을 풀어줄 리 없었기 때문이다. 포로가 되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과연 한꺼번에 모여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없는 의심을 가졌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아무리 걱정하고 고민해도 답이 없었다. 아무리 머리를 굴러봐도 하나님이 자기들의 미래를 풀어줄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의심과 두려움이 무리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하고 하나님 대신 걱정을 해드릴 때가 많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수준의 답을 갖고 계신다. 길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수준에서 없는 것이지 하나님 수준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수십, 수백 개의 길이 있다.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살려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하나님의 한 수가 있음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이 펼치실 것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한다. 기도는 우리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을 믿고 평안함을 얻는 것이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차원이 다르게 높음을 인정하게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결코 섣불리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 우리의 미래도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더 잘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 생각에 가장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일래할 문들을 닫아버리고 이해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실 수도 있다. 원했던 문이 열리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지나고 보니 그 길이 처음 가려고 했던 길보다 훨씬 축복된 길인 경우가 있다.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처음에 가려고 했던 길이 재앙이었던 것을 훗날에야 발견하고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낼 때도 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게 높다.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라. 하나님, 제게 기도 제목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충돌하면 항상 제 것을 없던 걸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탁월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 그 목적대로 토지를 적셔 식물을 자라게 하고 올라간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또한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내렸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확실할진대 말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한다.
아무리 현실이 암담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방법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어려울 때 믿음 없이 그냥 힘든 상황만 보고 있으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 어째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교회 일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원망할 수 있다. 그러나 혼란스럽고 힘든 환경에 처해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생각은 하지 말라. 절대로 상황을 눈으로만 보고 함부로 미리 판단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께로 나가서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환경을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험한 산 앞에서 터널을 뚫지 않고 가는 고속도로는 없다. 하나님의 길도 그렇다. 그러므로 터널을 지날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구원자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심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힘든 인생길을 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길을 간다. 이 거룩한 길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우리는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길을 가는 순례자이다. 가는 목적이 분명하고 주님이 함께 가주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절망하지 않는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된 백성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나는 백성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너무 충만하니까 온 세상에 노래하고 춤추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뜻이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상징하며 아름답고 당당한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강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이전의 고통과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질 것이다. 대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라는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믿음의 동지들이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거룩한 길이다. 이 길은 사명과 섬김의 길이요 순종과 희생의 길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없는 길이다. 이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쳐 쓰러지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함께 이겨내야 한다. 이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다. 곳곳에 은혜와 축복의 오아시스가 있어 우리 영을 살린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돌파구가 사방에서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다. 원수 마귀를 함께 물리치는 영적 승리의 길이다. 우리 주님이 이 길 끝에 서 계신다. 우리는 함께 서로 기도하며 사랑하며 뭉쳐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한다.